오늘 보면 마태복음의 결론 부분으로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이유 등등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한국에도 이 농어촌 시골 교회는 목사님 안 계신 교회가 참 많더라고요. 요즘 신세대 목사님들은 그런 것을 가지를 않으시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요즘 신세대 목사님들, 교육자들은 이 기거리 다신데요. 제가 이번에 그 말 듣고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문신도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보고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이 한국 교회 보셨던 거 생각하시면 아마 문화 충격을 받으실 거다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아직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1997년도, 8년도가 가장 교회가 피크였습니다. 많은 부흥을 이루고 교회가 정말로 한국을 완전히 복음화시킬 그런 기세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면 새신자를 받아들이는 그런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낮추는, 교회 턱을 낮추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 세상 물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대상에 드럼을 놓기 시작하고 또 강대상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세상보다 높으면 안 되니 세상과 맞추자고 하면서 그 세상의 뜻을 맞추는 그런 교회가 문턱이 낮추다 보니까 지금 세상에 완전히 삼켜버린, 그래서 세상에 문물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예배당 올 때는 요즘은 반팔, 반티 그렇게 예배드리고 커피를 마셔가며 신시대 그런 예배를 하면서 교회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문제가 문턱을 낮추니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지금 한국교회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는 오시는 목적이 여러분 왜 오세요? 요즘 사람들은 교회 오는 목적이 조금 왜곡된 것 같습니다. 교회는 경건함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다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받고 그런 것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이었나요? 예. 저희 사위가 동경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역지로 우라와 교회에 청빙을 받고 이제 4월 달부터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서 동경신학대학원 졸업식을 참석했습니다. 거기 학장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출발하는 젊은 교육자들에게 건면하였던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며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용서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집사님, 부활하신 예수님 한번 보면은 내 믿음이 정말 좋을 것 같고 한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1 제자가,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이제 제자의 반일에 들지 못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가까운 기시초나 그런 거리가 아니라 꽤 먼 거리, 그런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곳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리라 한 약속의 말씀대로 지명하신 그 산이 있었을 겁니다. 이 마태는 이 산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든지 이 산이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 것이요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정말 황홀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죽은 줄 알았던 그분이 믿지 못했던 그분이 살아 돌아오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만났다니 제자들은 좀 마음에 혼동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약속대로 그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여기까지 참 좋은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말이 저희들은 잘 읽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의심하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은 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좀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뵙고 참 믿음이 그랬으면은 참 좋아야 되고 목에 칼이 들어오든 변함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우리도 끄떡끄떡하고 납득할 것 같은데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대위임 명령을 내리시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깊게 봐야 됩니다. 이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집사님? 그렇겠죠. 그러니까 의심이 있지. 믿음이 있으면 의심 못하시라고 생각이 쉽지만 불신앙자,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오라는 갈릴리로 가지도 않고 지시하신 산에 올라오래도 올라가지도 않았을 거고 예수를 뵙고 주님께 경배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불신앙자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이 단어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원어로 내면에 다투는. 그래서 이 말을 의심이라는 말을 망설임, 추저함, 우유부단함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 본문의 말씀이 좀 더 명확하게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오라고 한 그 산에 가서 그분을 직접 내 두 눈으로 뵙고 그분께 예배를 드렸더니 그런데 불신은 아닌데 망설여지고 있는 주저하는 그런 들으는 의심한 그런 사람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대선교의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이 본문을 이 호이테 에디스타산, 이 에디스타산이 의심하다는 건데 어떤 자, 일본 말로는 아르모노와 이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다. 이 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 말은 잘 안 나와요. 집사님, 제자들 많았죠. 11명이고 사도 바울은 한 500명이 모이지 않았나. 일시 예수님 500명 봤다는 말이 있어서 꽤 많았다고도 본문을 할 수 있는데 몇 명이 주님을 봐도 그렇게 망설이고 의심했을 것 같아요. 한둘이면 좀 괜찮아요. 그런데 마태는 유감스럽게도 크게 모였던 전부 다가 의심했다라고 번역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 원어를 썼어요. 몇 명이 의심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크게 모였던 전부가 의심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 신학자들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절대 전부가 의심하진 않았을 거야. 몇 명만 의심했을 거야. 그 어떤 신학자는 아니야. 마태가 쓰는 필체로 봤을 때는 크게 모였던 전부가 의심하고 주저하고 망설였을 거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것은 그 사건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잖아요. 쟤들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몇몇 제자들은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같은 그런 수지자는 나는 예수 모른다고 닭이 세 번 울면서 통고한 사건이 나요. 등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고 몇몇 여인들만 남았던 이 사건이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건을 듣고 며칠 되지 않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납득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주저할 수 있었고 의심할 수도 있었고 그런 것을 마태는 감안해서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뵀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제자들이 선교 사명에 뛰어들 수 있었다가 아니라 마태는 예수님께서 대위임을 주심으로 말씀 붙들고 나갈 때에 그 일이 가능하지 않았는가를 우리에게 암시 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마태는 제자들의 의심을 기록하면서 전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심했다. 다 의심했다. 그리고 그들이 불확실한 상태, 그 의심에 있는 그 상태에 대한 해결책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집사님 의심하시죠? 더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요. 십자가 붙들고요. 매달리십시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의심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 말씀하셨다. 라고 심플하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예수의 그 말씀대로 정말 황홀하고 기뻐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좋아를 했으면 그건 과연 근데 의심인 자들 뭔가 주저하고 뭔가 행동하지 못하고 뭔가를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마태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마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과 우리들이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제자들이 싸워야 될 그런 몫이라고 우리에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신학교의 학장님께서도 우리도 다 이런 우유부단함, 망설임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다들 끄떡끄떡 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 마태는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가요? 부활한 예수를 보고 그분을 직접 경배했지만 그분을 직접 음성을 들었지만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망설이는 자들도 있었다. 우유부단한 자들도 있었다. 즉 완전하지 않은 자들을 주님은 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선교에 나가야 됩니까? 목사님 저같이 사람 나이가 들고 아이고 다 안 돼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주저할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고 우유부단할 수도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그러한 자들을 주님은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진 한 장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졸업하시는 전도사님이죠. 한국말로는 한 10대 분 되셨어요. 어느 상은 홋카이도, 어느 상은 시코쿠에 있는 무슨 교회, 누구누구는 오사카에 있는 누구누구 교회.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먼 곳에 계신 성도님 대표님들, 목사님들 오셔서 자기 교회 청빙하실 하나님의 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졸업식장에 모이신 거예요. 타오라 교회에서는 제일 많이 오셨더라고요. 가까워가지고. 근데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세요. 역전의 용사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를 섬기고 또 자기를 목양할 목사님을 위해서 모여주시고 기대하시고 다 불완전하지만 다 주의 종도 불확실한 이 땅 정말 나가면 할렐루야라고 복음만 전하면 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땅, 그걸 경험하셔도 이 척박한 이 땅에,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이 땅에 그것을 경험하시고 아시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그러다가 백발이 성성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훌륭한 청년입니다 라고 옆에 계신 저시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민재상 스바라시 세년 됐어. 이 교회에서 1년간 신앙생활 봉사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연약한 자들이, 의심하는 자들이 앞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과 그러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에, 그런 갈등 가운데에 주님 그들을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일본 땅은, 일본 교회는 한국 농촌, 시골 교회도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런 대도시지만 얼마나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길을 막고 있는지 그건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러한 곳에 주님 제가 저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손을 들어 마음에는 의심하고, 그 신앙이 아니에요. 두렵고 교회의 사정을 보니 가능할까? 때로는 도망가고 싶기도 한 그러한 이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것을 잘 아시는 믿음의 역전오장들이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와가지고 응원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목사님 완전하지 않아. 설교도 부족하고 뭐도 부족하고 뭐 부족한 맛밖에 없을 거야. 그래요. 부족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의심도 하기도 하고. 가능할까? 그런 약함도 항상 가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사진이 얼마나 전 아름다운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고 이분들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저와 여러분도 의심하지만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눈에 보이진 않고 붙들 수가 없어요.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것 외에는 우리의 의심, 마음이 갈라짐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도. 저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언젠가는 우리도 머리가 허해지고 얼굴도 쭈글쭈글해지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우리는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삶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푹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 전국으로 흩어진 새로운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내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쓰임받는 의심하며 하루하루 믿음을 살리고 몸부림치는 많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의 반열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불완전한 죄들입니다. 의심 많은 죄들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험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주저할 때가 많고 망설 때가 많습니다. 그런 죄들을 그래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겨자씨 같은 믿음을 허락하셔서 일본 땅을 놓고 기도하고 이 영혼들을 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가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보다는 장점을 자랑하며 그렇게 저희들이 일본 선교에서 동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롭게 임명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종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힘속에서는 모든 것들 위해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